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지난주 주일 부활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면 그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대로 또 한 주간을 보내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목에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고맙다 라고 하시는 그런 결말이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다시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지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때로 또 이런 분도 계시죠.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다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로 치유받고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전쟁이라고 해요. 뭐 영적도 전쟁, 삶도 전쟁, 모든 것이 다 전쟁이라고 그러죠. 뭐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뿌리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싸움이 바로 그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어요. 싸움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믿음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삶에 직면된 문제와의 싸움, 여러 가지 그 싸움들이 있어요. 뭐 직장에서도 치이고 또 가정에서도 이 긴장이 생기는 일들이 많죠. 또 몸을 쓰다 보니까 점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자꾸 나를 평가하는 시선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공존해 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상황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오늘 가족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띄워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세상과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합된 삶이 됐을 때 우리가 그들과의 견디는 방법, 그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올바른 방식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여전히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자신이 세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세웠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있는 장면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편지는 그럴듯하게 쓰는데 막상 만나보면 참 볼품없다.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능력이 있기라도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돌다 보니까 바울의 리더십이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전개져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직면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과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선택한 방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바울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본을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약하다라는 배경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 비난의 배경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사람 이방인도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편지로는 강하게 쓰더니 막상 얼굴을 보면 유순하더라. 그러니까 유순하게 대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있어 보이는 척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별거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온 사람한테, 그것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에서 당신은 사실 은혜도 안 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저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현실에 부딪혀서 낭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변론할 수도 있고 이것을 대적할 수도 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상처를 받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맞받아치기도 하고 변론을 내고 제 주장을 부리기도 하는데 자신이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게 바울의 반응이에요. 바울이 억울할 수도 있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순하고 또 문필력으로는 굉장히 강한 어필을 하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그 잘못되고 오해된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권한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는 거죠. 내 감정, 내 이성,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라고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온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알면서 온유를 그냥 연약한 단어로 보고 온유를 그냥 유약하고 유연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온유는 왜 바울은 썼을까? 이 온유를 왜 썼을까라는 것을 온유를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격이 원래 부드러웠어요? 바울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거칠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론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했던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온유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기의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고린도후서의 전체 고린도서에서의 핵심 주체, 아니 예수님의 신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부여하신 이가 직접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여하게 된 하늘 부자로 우리를 살아가셨다. 그죠? 우리 8장 9절 말씀 한번 확인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온유라는 건데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얻으셨냐고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전지전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얻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과 권력을 눌려서 항복을 받으셨다라는 거. 그 뭐예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온유하게 오셨다라는 게 바로 그 스스로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끝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부유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온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도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있고 자신의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억울해도 상처를 받아도 그 그리스도의 온유로 대하는 이 지혜가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온유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신 방식이 바로 온유함과 낮아짐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지는 곳이에요. 나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상대방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권위든 우리의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든 직장에서의 상사의 권위든 언제나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느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느냐에 달라지는 거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라는 거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계단은 항상 아래 계단으로 있고 가장 밑 계단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회를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기 위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까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길까라고 고민하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권사에도 마찬가지고 안수입사에도 마찬가지고 교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세워질까를 고민하면서 그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족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강해 보여야만, 능력이 있어 보여야만, 뭐가 내세울 것을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좀 힘들면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피해요. 내가 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존심을 긁어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사람들 앞에서 어깨 피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걸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교회여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세상의 논리로 보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직분이고 뭐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는 자신을 증명해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힘이 없어요. 쏟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을 과시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강해지려고 해요.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야만 성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크게 바꾼 것이 권력이 아니었어요.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빛을 발하냐? 바로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교회들이 다 뭐 힘들어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온유로 세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 힘들다고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고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본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 이후의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예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하나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해 보이려고 애쓰기 전에 그리스도처럼 온유할 용기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는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 보이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유했던 것은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여지셨던 것을 알듯이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저 상승곡선에 있었을 때 절대 아니죠. 내가 밑바닥에, 어려운 자리에, 아픈 자리에,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강함을 증명하려는 삶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그걸 소위 성공이라고 그렇게 지명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삶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삶을 지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지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를 입은 삶은 그런데 지치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 증명해낼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을, 내가 뭘 증명해내야 될 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꾸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소위 목사 입장에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예언교회 담임 목사 달라진다,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아, 예언교회가 아니 막 은혜가 풍성하고 막 거기에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오른다,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10,000명 2만 명 만들어지는 거 저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억압받고 얼마나 힘든 부분들을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뭘 놓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뭘 놓치는 것인가. 내가 나의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린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온유하게 살겠다,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결심을 해도 우리는 그것은 저기 이데아 쪽에 있는 것이고
우리 눈앞에는 현실밖에 없어요. 또 삶의 전선에서 싸워야 되고, 가정에서 싸워야 되고, 사람들과의 또 싸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무너져고, 그래서 내 마음은 날마다 우울하고, 다 뭐예요? 내중심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압박이 있고 마음의 두려움도 생기고,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순간에서 살아가는 관계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견디고 이겨야 할까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합니까? 바로 그것을 바울이 직접 경험했기에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라고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바울조차도 현실 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미완성인데 완성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인정을 해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몸이 아파요. 오늘도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늘도 지쳐 있습니다. 오늘도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건강 문제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보다 더 힘든 게 관계적 어려움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무슨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부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싸움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떤 현실을 얘기하냐면 경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이 현실을. 경고한 진이 뭐예요? 요새 철옹선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너뜨리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걸림돌들이, 현실에 있는 걸림돌들이, 우리들의 문제들이 이것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한 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귀신을 쫓는 것과 연결할 정도로, 우리가 귀신 쫓는 게 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어두운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영적인 실체를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피곤함,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 내 중심으로 그것을 싸우려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온유로 그 예수님처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요새가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생각의 구조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이론, 세상의 모든 지론들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요새라는 거죠. 그 요새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하고 살아가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언제 해요? 우리가 기도가 더딜 때, 답답할 때, 막 우울한 감정이 있고,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내가 침체될 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너무 많이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실패자야.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걸작품인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써놓고 나서 그거를 실패하고 그 생명까지 우리가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들 없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뭔가 바뀌려고 하면 이미 틀렸어. 이미 내 남편, 내 아내는 틀렸어.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자꾸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신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남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그 철옹성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나는 매일 우울해. 그거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좋은데 내 삶까지 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야. 예배와 예전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바울이 말하는 현실적 요새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내 생각 같은데 실제로는 복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아내는 철옹성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높아지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비하하고 절망하는 것.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 왜 이래?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그조차도 교만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과 비교해요.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 그리고 우울하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자살률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유일하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또 그렇죠. 이거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 근데 그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셨습니까? 그게 뻔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걸 증명해 보셨냐고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그거에 대해서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삶에서는 생명을 걸어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무너지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냐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해석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성을 버려라,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성과 의지와 감성, 감정들 이 모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권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주권 아래에 두라.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부림입니다. 주님,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맡김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평안, 평강, 샬롬을 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기대가 생겨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그것은 맡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샬롬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그걸 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기가 쉬워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생각을 내려놓는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그래야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주님께 맡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나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걸 다시 주워 담고 삶의 전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의 유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면 여러분 잠 주무세요? 잠 못 주무시니까 불면증 생기죠? 불면증 생기니까 마음에 우울감 생기죠? 불안한 일들이 계속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엔 조울증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못 살겠다. 아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니면 그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자녀 문제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내가 통제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복음적인 관계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몸부림을 치십니까?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내 논리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내 주장만 설파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여전히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주님께 살려달라고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쳐 보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에이 그거 돼요 안 돼요 판단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해봐야지.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따질 수 있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세한탄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을 돌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내 믿음, 내가 만족해야 되고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주대심 주권의 이전을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무기는 세상의 눈에 약해 보여요. 미련해 보입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 읽는다고 현실이 달라져? 해보셨냐고.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해 보이는 무기가 어떤 철옹선도 무너뜨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오래 쌓여둔 두려움, 포기, 체념들 그것들을 사람의 논리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논리, 더 좋은 상황이 온다고 결코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그 깊이 있는 그 요새의 그 철옹성 같은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치지 않는 거죠. 회피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다 보면 어느 날 깊은 곳에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게 뭡니까? 나는 결국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예요.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기면 나는 누구를 자랑하게 될 것인가? 뭘 위해서 우리는 자랑하십니까? 나의 성공? 나의 멋짐? 나의 아우라? 이런 걸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싸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데요. 뭘 자랑하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서 18절에 주님만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자기 척도로 자기를 재는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을 비아냥거리고 바울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쟀어요.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저 사람은 형편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죠.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일까? 낯선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매일 하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서 에이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라고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식 이야기 나오면 슬쩍 자녀 내세우는 분들 많죠. 내 자녀는 대기업 갔고 성공했고 뭐 했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녀 자랑할 때 돈 10,000원씩 세금 내야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빚 다 갚았을 거예요. 자기 자녀의 자랑은 엄청나게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1mm도 없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아멘.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량과 분량 안에서 일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주셨고 나의 직장을 주셨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만나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분량이 다른 사람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작을 수도 있고 오히려 힘들 수도 있고 오히려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런 위치이고 역량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흔들립니까? 바로 비교하면서부터 이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남들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는데 남들 교회는 막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비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분량이 더 크다. 저 사람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그 척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려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임직식 할 때 제가 세족식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포지션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교회를 살리자고 같이 함께 해보자고 했는데 그냥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바로 예언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몸이 미소 짓는 행복한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안에서 자랑한 한 분을 또 한번 우리 한국교회사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는 건데 그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전남 신안군 작은 섬 증도라는 섬 아십니까? 증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거기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죠. 바로 문준경 선교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분은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전쟁통에 돌아가셨죠. 사실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언제였냐면 극심한 가정폭력에 있을 때 주님이 만났어요. 성공할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매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 기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을 전하게 되면서 주변 섬마을들을 다니면서 그 우리가 얘기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뭐 그 당시에 섬들이니까 변변한 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려운 우리들의 전쟁통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선교단체의 지원도 없었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학교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일관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섬마을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섬마을의 사람들이 변해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도 단 한 번도 내가 했다라는 자기의 자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피할 수 없는 기회가 있었어요.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냐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내가 두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예언 가족들이 저에게 은혜 받지 못하면 제가 떠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공산당에 총살을 당했는데요. 그 자리에 자신을 죽이려 온 그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중보적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내가 해냈다 자랑을 쌓지 않는 거예요. 저라고 왜 성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성전 짓는 교회 보면 부러워요. 가서 보면 우리는 로비도 없고 뭐도 없고 내 생각으로 가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준비만 해도 되겠다. 나는 다윗 때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받들고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또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그 자녀들의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바울처럼, 문경준 전사님처럼, 그리고 세계 많은 선교의 그런 선배들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바로 우리 예언교회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인정은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박동호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회자 그게 아니라 우리 예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나는 항상 너 편이야. 그러니 힘을 내라. 항상 응원한다. 저는 이 마음을 알기에 제가 항상 우리 가족들에게 말 끝에나 문자 끝에나 항상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실 겁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닐까요? 만들어진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같이 함께 가져가는 것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에 당면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우리도 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예언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